신약성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전체 내용을 잠시 간추려 본다면 헤롯의 탄압에 의한 야고보의 순교와 옥에 갇히게 되는 베드로, 하지만 성도들의 합심 기도로 인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12장의 앞부분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는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11장에서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활동의 이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된 것이죠. 마귀들은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 더욱 조심해야 되고 사단의 틈에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때는 더더욱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교회가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일지라도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세력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의 영역이 교회로 인해서 축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종교적 박해는 그냥 늘상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 헤롯이라는 인물의 박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아주 권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강도 있게 이 정치적인 세력을 더해서 교회를 박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1887년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동성당입니다. 이 조선 정부는 천주교 측에 작업 중지와 토지권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동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은 성당 주변에 굉장히 높은 빌딩으로 그렇게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사실 그 속에 성당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나 한 약 130년 전쯤에는 언덕 위에 이 성당 하나만 우뚝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왕이 살던 궁궐, 그 안이 훤히 다 들여 보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궁궐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든 성당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감리교 최초로 세워진 정동교회, 이 정동이라는 지역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는 매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런 세상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보다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 더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박해로 인해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죽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 없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나오는 헤롯,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의식을 아주 엄격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유대교의 골칫거리였던 이 그리스도의 이 지도자인 사도들을 하나씩 또 본보기로 삼아서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면 자기를 지지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고 또 자신의 위치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박해를 가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사도 한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교 역사상 첫 순교였다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가운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헤롯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만족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헤롯은 야고보의 순교에도 모자라서 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적으로 낳게 되죠. 사람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박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도의 첫 순교자 야고보, 그의 순교의 현장은 처참했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남아있는 11제자들도 이와 같이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죽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24시간, 그 진정한 의미는 오늘 야고보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슴 아프게 오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지만 헤롯은 어떻게 목숨을 바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23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면 벌레에 먹혀서 헤롯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를 그냥 사람들의
그냥 본보기로 세워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헤롯이 나중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은 나 또한 야고보의 순교에 동참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귀한 사순절 하루 보내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파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악의 세력을 속히 끊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야고보처럼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까지도 함께 묵상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간 동안 기도와 금식과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갑니다.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전한 삶, 우리의 온전한 삶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